전반기에 김상회 목사님을 모시고 6주 동안 평신도 신학을 1차로 했습니다. 그리고 2차 평신도 신학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참석해 주셨고 김대성 목사님을 모시고 5주 동안 저희가 이 교회에서 2차 평신도 신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성 목사님의 5주가 끝나면 바로 연결되어서 언양 문제로 우리 남대훈 목사님께서 연속 5주를 더해서 저희가 전반기 10주, 후반기 10주 이렇게 평신도 신학을 경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2차 우리 김대성 목사님 평신도 신학에 모든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위해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저에게 늘 전화하셔서 이 목사 기도 많이 하냐고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죠. 늘 기도로 그렇게 준비하셨던 영광적인 우리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저희 교회로서 영광이고 또 이곳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그 말씀의 영광과 은혜를 함께 누리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송구스러운 것은 저희가 6시 반에 이것을 시작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문을 전화오기를 좀 더 이길 수 없냐, 조금 더 줄 수 없냐, 집에 어르신들이 계셔서 밥을 해주고 와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정말 저희가 선택한 6시 30분이 매우 시험과 도전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 정말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신 것만 해도 승리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5주간 계속되는 이 말씀의 은혜,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계속해서 연결되는 나머지 5주의 3차 평신도 신학에도 함께 여러분을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찬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려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좀 나왔습니다. 예, 올라오실 때 봐가지고는 그 찬미가 나올 것 같지 않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참 힘있게 감동적으로 찬양을 주시는지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기 올라오신 우리 어르신들 한 분도 빠짐없이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내다보시고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비교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침내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옛적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의 별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예? 성경 박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성경 박사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사는 고사하고 성경 몇 장 몇 절 찾읍시다 하면은 집사님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아모스가 어디 붙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들척거리다 보면 성경 벌써 다 읽고 끝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재림교인들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로 교회를 출입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다니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본부교회에서 특별한 평신도들을 위한 신학 강좌를 준비해서 이처럼 다시 한번 말씀을 부활시키는 좋은 기회를 가지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두 번째 이제 시작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 본부교회 옛날 건물에서 거의 안식일 저녁마다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졌고 많은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 없이 꽉꽉 차가지고 공부하던 옛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다시 한번 부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예배 마치시고 또 오후 활동하시고 매우 피곤하실 텐데 말씀을 사랑하고 상고하는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번 와 본 겁니까? 계속 오실 겁니까? 그냥 한번 와 보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함께 참석해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과 이 마지막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교회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 가장 자주 많이 쓰는 단어는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전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개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말하고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일에 몰두하지 않고 틈만 나면 개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할 것인가? 개혁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신의 말씀 여러 구절에 영적 부흥과 연결되지 않은 개혁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부흥 없이 개혁만 하게 되면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본부교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 평신도 신학이 이 한국재림교회의 개혁과 연결되어서 영적 부흥의 새로운 역사가 출발하는, 시작되는 그러한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하실 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울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 참석하시는 동안에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또 한 번에 반복되는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새롭게 되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집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 본부교회에서 저에게 주문한 제목은 예언과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좀 폭을 넓혀서 전반부 한 2, 3회 정도는 예언과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한 두세 번 정도는 이러한 예언적 거의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는 재림교인들의 실제적인 경건한 삶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안 오신 분들이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오셔도 괜찮습니다만 늘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계속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나고 뭔가 다시 이제 새 출발을 하는데 이런 집회에 거의 안 오시는 분들은 그 영적으로 자꾸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각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시고 또 많은 감동과 영적인 힘을 얻지만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20명, 30명, 5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또 공부를 하면 훨씬 더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가 여러분의 개인과 또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그리고 이 한국재림교회에 뭔가 새로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저도 집회를 준비했고 또 본부교회도 준비를 했고 여러분도 참석하신 줄 압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총 주제를 그저 딱딱한 예언과 역사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관련지어서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사야 21장 11절의 말씀으로 이제 주제를 정했습니다. 주로 다룰 내용은 재림 교회 그리고 재림의 징조 그리고 재림의 준비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지금 여기에서는 파수꾼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증언 6권 407페이지에 보면은 영혼으로 신속히 움직이는 각 순간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큰 날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충성한 청지기가 될 것이다. 파수꾼은 밤의 시간을 알아야 한다. 이 파수꾼이 주로 일하는 시간이 낮 시간입니까? 밤 시간입니까? 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밤에 졸아도 안 되고 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파수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이 몇 시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파수꾼이여 지금 밤이 어찌 되었느냐 하면 즉시로 그 밤의 시간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날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임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큰 날을 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시간은 귀하다. 미래를 위하여, 불멸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은혜의 날이 몇 날 남지 못하였다. 우리는 시간을 아무렇게나 소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겉만할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이 역사는 마지막 영원한 시간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마지막을 향해서 신속하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파수꾼들은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을 염두에 두고 그 중간중간에 신속히 사라져가는 시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를 늘 마음속에 확인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의 말씀 6권 407페이지에 계속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신속히 엄숙한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나 영멸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회계 사무실에서 돈 세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사람, 도박장에서 쾌락을 찾는 사람, 부패한 식욕을 즐기는 사람, 오락을 즐기는 사람, 극장과 댄스홀에, 이게 뭐 옛날 화이트인 당시에도 댄스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요즘으로 좀 쉽게 말하면은 노래방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 노래방 갔다 온 사람들 가슴이 뜨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오늘까지는 괜찮습니다. 일단 이런데 자주 가는 사람들은 영혼을 그들의 생각 속에서 몰아내고 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관심사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이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나가는 대열 속에 들어있지 않다. 그들은 대배도자에 의해 인도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언적 시간으로 보면은 지금 1844년 10월 20일 이후로는 하늘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확정짓는 조사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가, 합당치 않은가를 결정하는 심판이 재림 직전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숙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제대로 깨우지 않은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서 출입을 하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이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고 있을 때 그 진영 밖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속죄받지 못한 죄가 있는지 마음을 살피면서 아주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하늘의 그 심각한 장면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볼 수만 있다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놀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지. 파수꾼은 밤의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밤의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움직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실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하시고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9절에도 보면은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는 것을 미리 다 보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까지 다 미리 보십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될 일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파수꾼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일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이 예언이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통치하시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말을 썼습니다. 시편 96편 10절에 보면은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다시 9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이 통치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도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연합회장의 직책을 맡고 보니 이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달라요. 이쪽에다 맞추면 저쪽이 불평하고 저쪽에다 맞추면 이쪽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오래 할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통치자는 지도자는 언제나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단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이 지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그 주로 사용하시는 원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언으로 통치하시는가? 그 이유가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작도 안 되는데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그 내가 미리 말한 일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예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 지상 인간 나라를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잘 아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등불과 같다. 캄캄한 밤에 길을 걸어갈 때에 등불이 없으면 아주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 앞에 불을 하나 켜서 들고 가면은 발이 가는 길을 다 보기 때문에 안전하듯이 이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예언이라고 하는 등불이 우리의 미래를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혼잡하고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온 세상이 다 타락을 하고 어두워져도 예언을 가진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망할 이유도 없고 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언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주의 깊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비유로 하자면 오늘날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내비게이션을 만드는지 볼 때마다 신기해요.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면 그 도로 바닥에 써 있는 글씨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길 모를 때 저는 뭐 서울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이거 켜놓고 돌아다니는데 이 말을 잘 들으면 그냥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갖다 주더라고요. 예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분간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잘 가다 보면 반드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라고 하는 말은 그 NIV 성경에서 보면은 이 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시가 없으면 사람이 자기 통제를 못한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계시가 없으면은 사람이 망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페리시라고 하는 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는 길목에서 예언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언의 빛을 가진 이 마지막 남은 교회조차도 예언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원뜻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첫날이라 이 예언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깊이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자꾸 지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아이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생은 공동묘지가 종점인 버스를 타고 그 안에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맞습니까? 결국 다 가다가 묘지로 갈 텐데 그 가는 길목에서 좀 어떻게 편하게 잘 가려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결국 이 아이의 마지막 종점은 묘지입니다. 이 묘지를 향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가 정말 종점이라면 인생은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길을 틀어서 영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대표적인 열쇠입니다. 영생이 약속되고 보장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끝나기 전에 어느 순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 믿고 있다고 만사가 다 된 게 아니고 잠언 14장 12절에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자기 생각에는 똑바른 길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 생각에 맞는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를 믿었다가도 다시 죽음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다시 죽음으로 끌려가기 전에 저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저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거를 잘 모르면 다시 죽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저것을 잘 알면 안전하게 영생으로 가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들 15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에 없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빛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진리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요한계시록의 그 순서에 따라 주어진 엄숙한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길을 제대로 알고 신앙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좀 슬픈 현상 가운데 하나는 침례는 많이 받는데 침례를 받고 교회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번 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재림교인이 되면은 좀처럼 신앙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왜 그렇게 많이 떠나갈까요? 그것은 예언의 말씀을 깊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자기 신앙이 견고하게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열망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침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나 또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는 대단히 중대한 원인은 예언의 말씀을 깊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있는 동안에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성경 공부를 좀 여러 과목을 했습니다.
뭐 창세기도 하고 다니엘도 하고 계시록도 하고 뭐 여러 과목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중에 계시록을 꽤 준비를 많이 해서 길게 했습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거기 참석한 분들이 그 녹음된 테이프를 이렇게 나눠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장로교인인데 그저 몇 번 저희 교회를 참석하고 있던 사람이 자기 교회는 물론 다니면서 이 계시록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그 테이프를 장로교 안수 집사인 자기 형부에게 테이프를 주었습니다. 이분이 테이프를 딱 받아들고 이 이단에서 왔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양평에서 차를 타고 서울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이단에서 이 어려운 예언을 어떻게 가르치나 한번 드러나 보자. 지금 많은 분들이 안식일교회 기별을 드러나 보자 하다가 그 개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도 드러나 보자 하고 시작했어요. 이 테이프가 90분짜리인데 양평부터 서울까지 90분이 걸리는 것입니다. 차가 좀 밀리면. 그래서 그 아내하고 아들하고 셋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 테이프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들을수록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뭐 얘기가 상당히 깁니다만 결국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저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몇 가지 의문을 좀 풀어주고 잘 권면을 했더니 이제 확실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침례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예언을 보고 아주 확신을 가진 다음에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다음에 새로 깨달은 하나님이 서로 다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부옇게 막연하게 느껴졌는데 이 계시록을 공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고 또 장인 장모도 이렇게 또 설득을 하고 가르쳐서 침례를 주고 아들을 또 침례 주고 며느리 자리는 마음대로 안 되지만 침례 안 받으면 결혼을 안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가족들이 총 침례 받은 수가 16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그분들이 신실하게 지금 여러 해가 지났지만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 올바른 재림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물론 중요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고 예언이 재림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예언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두 개의 큰 약속이면서 두 개의 큰 예언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오십니다. 어쨌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재림의 목적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서 죄악 세상에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한 약속이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약속과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언들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좀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누어졌습니다.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고, AD라고 하는 것은 이건 라틴어입니다. 아노는 해, 연대, 기원 그런 뜻이고, 도미니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연대.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와 AD가 나누어진 것처럼 또다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역사는, 이 역사라는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히즈라는 단어와 스토리. 히즈의 앞에 대문자를 쓰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뜻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분의 이야기, 역사 전체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예언을 통해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많은 예언 중에 최초의 예언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반대로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대부분 압니다. 근데 제가 꽤 많은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봤는데, 이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은 틀림없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을 아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모르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가르친 사람 중에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제가 하나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답답한 우리 기독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어느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3장 15절은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후에 이제 수치심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셔서 아담아,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선악과 먹었냐? 예,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 그거 왜 먹었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너 왜 그러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뱀은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뱀을 이용한 것이지 뱀이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탄이 속에 들어있는 뱀을 향해서 이미 타락하고 버려진 이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즉시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뱀, 사탄,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정말 심오하고 의미심장한 이 말씀 속에 지구 역사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악의 싸움이 여기에서 이제 선고가 된 것입니다. 싸울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결국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이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치명상을 입고 멸망한다는 것이고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상처를 입지만 낫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일시적인 상처를 입지만 낫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505페이지에 보면은 인류의 타락 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리신 이 선고는 동시에 하나의 무엇이었다고요? 예언이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미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참가할 대쟁투를 미리 보여준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다 풀어 헤쳐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좀 확실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아시는 것이지만 한번 반복해 보십시다. 이 성경 속에서 여자는 구약에서 나오는 여자는 처녀, 딸, 시온, 딸 예루살렘 이런 말들을 종합해 보면은 구약에서의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한 것을 보면은 신약에서의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그들의 집합체,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뱀, 용에 대하여는 계시록 20장 2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용은 사단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 이 주인공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 4장 4절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 하나 내 자손 그 아들은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선악의 싸움의 주인공이신 그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모든 스토리 안에 세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여자, 교회고 또 하나는 뱀, 용, 사단이고 또 하나는 아들 예수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어디를 펼치든지 이 세 주인공과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성경을 제대로 흘러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여자, 교회, 그 다음에 뱀, 용, 사단, 그 다음에 아들 예수. 이 셋이 성경 전체의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을 잘 알고 책을 봐야 책이 이해가 잘 되죠. 그런데 우리가 뱀의 후손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주 살피지 않습니다. 뱀의 후손은 누군가?
일단 뱀은 아시는 대로 이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 사탄 마귀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본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는 온 세상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은 본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뒤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뱀은 이 땅에 한 개인이나 국가나 자기의 일을 대행할 대리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그가 뱀의 후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 여자, 교회와 여자의 후손 예수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과 권세가 다 뱀의 후손입니다. 중세 역사를 보면은 이 교회나 성도들이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잡아다가 비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는 개인이나 권세가 뱀의 후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간의 싸움은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뱀과 뱀의 후손 사이에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결말은 나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일시적인 상처를 입지만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뱀, 마귀, 악의 세력은 대단히 커 보이고 강해 보이고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승패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지막까지 우리의 발을 붙이고 견고하게 서 있느냐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를 하셨죠? 예, 이해를 하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시작된 선악의 싸움, 그것은 우선 크게 말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성경의 첫 번째 두 장은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여기 창조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두 장은 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여기는 재창조,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시작됩니다. 끝에서 세 번째 장인 계시록 20장에서 죄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사입니다. 싸움의 역사입니다. 이 시작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그 다음에 이 죄를 끝장내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도예요.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7단계로 나누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씨를 준비하셨는데 그 씨로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뱀 사탄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한 국가들을 이용하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한 사단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는 예언을 따라 정한 시기에 정한 장소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 8장과 9장에 나오는 2300주야를 연구하다 보면은 그 속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시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날 장소도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사단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에덴 동산 어느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오면 내 어디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내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사단이 알고 있어요. 사단은 성경 예언을 상세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집요하게 예수를 범죄하도록 시험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의 능력으로서가 아니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죄를 극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은 우리도 예수님 같이 예수님만큼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하여 살 때에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극복하고 정복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신 중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무죄하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것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 되었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시고 일어나셔서 다시 온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몰래 가신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중에 그분이 올라가신 것입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기자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네 사람이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증거가 유효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네 책이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로 가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그곳에서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남겨진 여자, 교회를 멸절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무수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약해서 곧 넘어질 것 같고 패배할 것 같지만 절대로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남은 교회, 이 교회를 구성하는 지도자나 인간은 결함이 있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교회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께서는 승리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밝은 빛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이 이 장로교인인데 아주 신실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뭐 자기의 전공과 또 여러 가지 성경과 연구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로마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깊이 하는 중에 어떻게 이제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들과 교인들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또 그분이 그런 걸 공부하니까 우리 교회 뭐 자료를 많이 보내주는데 그 중에 이제 아마 제가 그 강의한 여자 일생이라고 하는 예언 강해와 창세기 강해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분에게 준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여자 일생 그 예언 강의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지금 이 천주교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발견을 한 줄 알고 흥분해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재림교회가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놀랐습니다. 이런 이 재림교회가 이런 교회인가? 하고 이제 재림교회 자료들을 다 연구하고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정말 이 교회가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하고 여러 번 통화도 했고 이제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표현하기를 자기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11시 일꾼으로 포도원에 들어왔다 그런 것입니다. 자기는 11시 일꾼이라 이거예요. 얼마 전에 그분이 저에게 한 글을 보냈어요. 그 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지만 성경 해석에 있어서 재림교회만큼 구속의 경륜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살피는 것에는 일관성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없다. 재림교회만큼 구속의 경륜을 전체적으로 비춰서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11시 일꾼으로 그분이 지금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안식일 교회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은 감추고 일을 해야 일거리가 생기지 안식일 교인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모든 일거리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로 아직 들어가지는 않지만 잠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가르쳐서 다 익혀놓은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수확을 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아주 진실한 분이에요. 여기 그분의 그 편지 내용을 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성경의 결론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세상을 말세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말세에 관련된 징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징조가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감당할 수 없는 지진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비가 안 와서 가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또 다른 한쪽에서는 대홍수가 나가지고 집들이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해일이 한 도시로 몰아닥치면은 이 도시가 쑥밭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이 허리케인 같은 것이 일어나면은 집이고 차고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들이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동안 쉬고 있던 화산들이 폭발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끌 수 없는 불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이 불이라고 하는 건 서서히 퍼져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망가면 살 수도 있는데 4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큰 재난입니다. 소방관이 23만 8천 명이 동원됐고 소방 항공기가 228대가 동원됐지만 불을 끌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고 무서운 일이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6권 407페이지에 말씀하십니다.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다. 허리케인, 폭풍, 태풍, 화재, 홍수, 재난 등이 꼬리를 물고 신속히 일어난다. 과학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애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 가까움을 알리는 우리 주위의 허다한 징조들은 참된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참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수많이 일어나는 재난들은 뭡니까? 이유가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원인으로 뭐 지구온난화니 뭐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자꾸 해가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시계로 계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초기에 지금 50년 전부터 징조 하면서 재림이 임박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다른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너무 그냥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조급하게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예수님께서 좀 더디 오십니다. 그런데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빨리 오십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저는 여러분에게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각자 알아서 잘해라 이것입니다. 내가 옆에 같이 신앙하는 교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목회자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됐다. 내가 장로하고 틀어져 가서 이렇게 됐다.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알아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재림교인의 재림 준비,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 일에 몰두해 살지 말고 머리를 들라는 것은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신앙을 잘 알아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 성도의 삶의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본 일제 치하에서 그 전란 전쟁의 난리 때문에 한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난리통에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 여자는 학교 선생님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어진 뒤에 이제 전란이 끝났지만 남편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과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자기 학교에 선생 일을 하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15년이 지났어요. 오래 기다렸습니까?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남편이 어디서 죽은 게 확실합니다. 전쟁통에. 근데 자기는 점점 늙어가는 것입니다. 얼굴이 좀 쭈글쭈글해지고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초조해가지고 15년이 지난 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새로 한 지 몇 달 만에 편지가 하나 날라온 것입니다.
먼저 살던 남편이 미국에서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내가 당신과 헤어진 뒤로 당신을 찾으려고 여러 차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못 찾았지만 최근에 내가 당신의 거처를 알게 되었고 이제 편지를 하게 되었으니 빨리 다시 만나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속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서너 달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마침내 이 여선생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금 더딘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조금만 더 참고 주님께 대한 애정과 애착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구조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구조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세속화시키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다 정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재림 준비 체제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참음으로 마지막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상하고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